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살리는,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으로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의 세속적인 그런 탐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런 또 이 세상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공경에 처하고 빠지게 되자 이 데마는 이 두려움에 쌓여서 바울을 버려두고 그만 이 사역에서 떠나버리고 데살로니가는 자기 고향인데 고향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마는 처음에 주일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이제 통과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순례의 여정에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또 갈등과 또 고난의 가십도 있고 유혹의 손길도 있는 이런 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즐기며 멋지게 살고자 이런 마음을 갖는 한편, 또한 이 치열한 이 세상이 또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고자가 될까, 이런 또 실패자가 될까, 이 또 두려움을 또 갖는 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할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남이 나를 또 부러워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여러 또 장벽과 또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성을 향하여 계속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우리라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바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1절에서 첫째로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또 문화가 계속 또 발전하고 과학이 또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역사의 믿는 자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를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 단어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닙니까? 이걸 우리가 또 묻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당신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각종 이단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대신에 자기 교리와 또 교주를 또 예수님 자리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 또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은 성탄절인데 그냥 교회 절기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난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농부들 보게 되면 소의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이제 갈게 됩니다.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니까 서로 이제 힘이 이제 분산이 이제 돼서 이 밭을 이제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마.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 그래서 주님은 제 짐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여 이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가치관이나 처세술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런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자랑을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죄악이 만연된 상황. 그때 이 노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 경고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런 순종에서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 있던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결국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셋째로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당하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또 이런 유혹의 이런 손길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또 나 자신의 능력, 또 물질의 힘, 결코 사람의 또 권력,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여러 투자를 하든 장사를 하든 때로는 이런 또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고단한 일이 생기고 실패의 경험을 해도 끝까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 기독교 사이트인 크로스위크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위한 믿음의 방법이 5가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5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다급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나도 항상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내 기대와 내 계획들이 안 좋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것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성경을 읽어라. 말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 이 속임수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술 또한 타로 카드 여러 별자리 또한 사람들이 또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나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에 출석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미국 이 사회에서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는 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많은 미국의 이런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지역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에도 많은 또 주의 백성들도 이제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는 또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있는데 바로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어떤 신분을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도의 힘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성경의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중국 이 공산당 16차 이 공산당 전국 이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제 방해하지 않겠다. 정말 그들이 원하면 우리 또 당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공산당은 이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 이 종교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당원이 9천만 명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러나 차라리 나는 당원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쪽을 택하겠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공산당원에서 오히려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중국이 공산당대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종교의 자유를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제한은 안 된다면서 이런 당원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을 허용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물질주의, 육신주의, 이 세속주의가 점점 팽배해져가는 세상에서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성탄절로 우리가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점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이 탄생이 그렇게 큰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 그냥 하나의 교회의 절기로만 생각하는 그런 또 인식이 점점 팽배해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주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